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을 충실하게 본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사실 절기를 따라서 올라가셔서 대부분의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표적들은 이 절기를 배경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나사로의 사건은 그 배경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유월절 절기 한 주 전부터 일찍 올라와서 정결을 행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사건 또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아마도 지금 오늘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된 시몬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 보잖아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특별히 일을 한 사람을 마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베다니를 소개할 때 또 나사로의 마을이라고 말하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베다니를 소개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일의 주도적인 이 잔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마리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또 이렇게 나사로 가정을 등장시켜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행동을 또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 다시 살아난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오늘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죠?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 전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것을 또한 예수님 또한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야겠죠. 지금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이 장면이 단순히 첫 번째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경배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정말 장례를 믿고 그것을 예비하는 놀라운 믿음의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렸다라고 또한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장래의 날을 예비한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장면은 제가 볼 때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부활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셨는데, 그의 누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실 것을 가리키며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지금 그의 가족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한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죽어서 자신의 시체 냄새를 맡는 자는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은 장례를 치르셔야 된다, 그분은 죽으셔야 한다, 이런 모든 게 아마도 이 한 장면에 겹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죠. 마리아는 죽음을 오빠와 함께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이렇게 말하며 그분 앞에 향유를 깨뜨려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근거한 또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지극한 겸손의 행위이며 그 지극한 겸손의 행위가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자신은 사와여줘도 되지요. 저 향유옥합보다 어쩌면 저는 이 여인의 머리 또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우리 안에 값비싼 향유옥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머리카락이 있죠. 물론 너무 짧아서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봉사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저 상급 쌓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 참된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복음의 감격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봉사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참된 예배와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예배와 봉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요한복음 잘 보면요, 기가 막히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마리아의 행동을 할 땐 지극히 비싼 향유라 곧 순전한 나들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극히 비싼 향유, 즉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이것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숫자 말입니다. 숫자.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어린 왕자의 첫 부분이 기억나거든요. 어른들은 숫자를 세고 있다는 그 장면이에요. 가룟 유다는 한 사람의 예배와 봉사를 두고 인건비 계산하고 있어요. 1년치 일꾼의 품삯, 그러면 한 사람이 10만 원 정도 하루 일꾼, 노역비를 한다라면 300일 정도를 그냥 잡으면, 쉬는 날을 빼고 하면 한 3천만 원짜리가 되는구나. 아니 근데 이 3천만 원짜리를 저렇게 낭비해?
저것을 좀 가난한 자와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자신에게 맡기면 그 중에 일부를 적당히 내가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가룟 유다와 그리고 저 여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사실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인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가장 관심이 있는 계산적인 사람과 그 가룟 유다와 주님의 유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마리아는 여인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지 못했을 것이고 가룟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겠으나 그는 진정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함으로 참된 예배와 참된 봉사를 드림으로 장차 모든 후손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한 인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참 두렵더라고요. 사실 가룟 유다랑 비슷한 자리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행하는 자였지만 사실 예배자도 아니었고 참된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르고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봉사자가 되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그 중심에 있으면 대제사장 가야바야가 되고 예수님께 호기심은 있으나 예수님께 따르지 않는 자가 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자기 사랑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애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요, 참된 봉사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참으로 우리를 참된 예배자와 봉사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다가 향유옥합을 많이 갖다 두고 쌓아두면 그게 너의 자랑이 될 거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고 그게 바로 너야. 부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걸 받으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나 우리의 그것이 기도 제목일 수 없지요. 이미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복음을 더 깊이 알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아이로 성장해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향유옥합 집에 쌓아두는 아이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발라야 할 예수님의 발입니까? 예수님의 발은 지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막연한 헌금이 아니라, 막연한 봉사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향하여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참된 봉사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목회자와 섬김이들이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신의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사람을 사랑하는 봉사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아침에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집에다가 향유옥합을 가득 쌓고, 좋은 집이라는 향유옥합, 그리고 높은 지위라는 향유옥합,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향유옥합, 그리고 정말 좋은 자동차라는 향유옥합, 좋은 학벌이라는 향유옥합, 그런 것들을 많이 두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향유옥합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를 봉사하는 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고 싶고, 참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로 서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 정말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계산적인 것, 우리가 정말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그걸 깨뜨리는 것은 오직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워진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과 순간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미워 보이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모든 우리 안에 공격하는 사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가족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한 달 동안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도와주시다 간절한 소원들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